사람들은 밤하늘이 원래가 참 까맣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케치북을 가지고 하늘을 그려보라고, 밤하늘을 그려보라고 하면 무조건 까만색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밤하늘도 파랗다고 합니다.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셔터의 속도를 몇십 분의 1초, 몇백 분의 1초로 막 찍어대니까 까맣지만 셔터를 20초 정도를 누르고 있다가 사진이 찍히면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짧은 20초지만 그 20초라는 긴 시간을 지나가면 하늘은 까만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EBS 한국의 방송에 통찰이라는 그런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는 참 많이 지식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인 배철현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통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통찰 그러면 그 통이라는 단어가 통한다, 소통한다, 그런 통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이라는 단어는 원래 동굴 동자와 같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동굴이라는 곳은 은밀한 곳이고 무언가 신비에 쌓여있고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낸다. 그것이 동굴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통찰의 의미라는 거죠. 2년 전에 영화가 나온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버드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이클 키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그 영화로웠던, 한때 이름 날렸던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다시 영국의 주연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분장실이 있는데 그 분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뒷면에 글씨가 하나 적혀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보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세계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조차도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내게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무언가를 먹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하는 것,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쓸쓸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막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앞에 설명으로 얘기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할 때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모습 속에서 전혀 내가 몰랐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찰이 생기면 사람이 패션이 생깁니다. 열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우리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런 것이 패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패션이 뭐냐? 패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파테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파테인. 근데 그 파테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의 실제 의미는 Suffering of Christ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떤 괴로움.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이런 미닝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렵고 익숙하지 않고 괴로운 그 어떤 것을 자기의 본질로 걸머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패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익숙한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전혀 생경한 어떤 장소에서, 분명히 내가 이 장소에 있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 전혀 다른 나의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이게 패션이고 이게 통찰이고, 그 속에서 인간은 동물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인이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끝도 없는 동굴 같은 시면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막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이고 정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어떤 고통. 원어에 보면요, 이게 환난 중이라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 다음에 다른 게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연속해서 문제가 터진,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고통이 내게 다가온.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지 원어에 보면 땅이 흔들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요. 이번에 일본의 7.4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 내 삶에 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착실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그래서 부도 누려보고 이만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환난의 바람이 확 밀려오는데 엄청난 공포와 극도의 불안감이 내 마음에 확 찾아드는 그 순간, 그러면서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삶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가, 그때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는 아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전체가 포위를 당해서 정말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어떤 때에 적힌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한 두 가지 생각인데, 첫 번째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 만에 쳐들어와서 그때 히스기야가 면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함을 받던 그때였을 것이다.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을 때 요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던 그때였을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예루살렘 성이 정말 둘러싸여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 옛날의 전쟁은요,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로를 데려가면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눈 하나씩 뽑고 코에 코걸이 해서 그리고 나서 전부 묶어서 그렇게 가는 처절한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2절 3절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동굴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원문에 보면 글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3절 끝이 앞으로 나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인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도 안 두렵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 쓰나미처럼 갑자기 수많은 문제가 우리 집안에 막 뒤덮여서 이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우리를 향해 올 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시인처럼 내가 소망을 가진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평정을 찾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왜 시인은 평정을 찾을 수 있었느냐? 첫 번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견고하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 성이 견고해서 평정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움에 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들은요, 그 구절이 있으면 그 다음 구절이 설명을 하든지 그 전 구절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그것을 4절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제가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 강이여, 그대의 시냇물들이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여기 강이라는 표현, 강물이 흐른다는 표현은 구약성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강은 어떤 겁니까? 강은 굉장히 평안하고 지속적인 그런 느낌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가 낙동 강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가끔 설교를 낙동강에 나가서 모래사장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현장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그 낙동 강물이 줄어가지고 강 중앙이 아버지 이 가슴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물이 줄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사람씩 저를 업고서 넘기고 또 저희 어머니도 옮겼고 동생도 옮기고 옛날에 그런 추억이 납니다. 강물은 영원하고 평온함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물과 같은 은혜가 시냇물이 되어서 구석구석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시편은요, 글로 보면 안 되고 그림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무리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별의별 소식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쫙 덮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인 평안을 느끼는 그 상황, 오늘 시인은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른 데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자녀들의 교육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다 형통하게 되는 법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된다.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바로 앞절이 설명을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영원히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불리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교회는요, 가장 행복한 곳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돈이라든지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붙들고 사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고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강도 7.4의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강물에 평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4편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계속 맛봐서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이론적으로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경도 열심히 읽을 수 있고. 그런데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딱 걸리면 그때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타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님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재밌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사람이 과식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왜 사람이 과식하냐면 장래에 내가 이 양식을 더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불안해서 사람이 내 몸에 채운답니다. 그게 과식이라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30년이 되면요, 베이비 부모 세대 중에 3분의 1은 고도 비만이 된답니다. 고도 비만. 숫자로 따지면 2100만 명이 고도 비만이 돼요. 근데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안하다. 너무너무 불안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오늘 먹고 살지, 이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것이 비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속도를 조금만 늦출 수 있다면, 우리가 60분의 1초, 250분의 1초로 평소에 찍던 사진을 20초만 좀 늦게 누를 수 있다면, 20초만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만 생각해낼 수 있다면 밤하늘의 색깔은 까만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바알의 450명 선지자와 대적하여서 그들을 이겼을 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선포 하나에 떨면서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내가 죽고자 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가도록 만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면서 얼마나 투덜거렸을까,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내가 뭐하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호렙산에 40일 동안 갔는데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달해서 그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엄청난 지진이 나고 천둥이 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모든 소란이, 시끄러운 소리가 다 지나고 강물처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근데 엘리야가 거기에 반문을 이렇게 해요.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밖에 없어. 나만 피해자야.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나 중심이 되면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첫 번째는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너의 하던 사역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 동굴 같은 상황에서, 생경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 떠나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도전이 뭐냐면 너 말고도 7,000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영적인 통찰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40일이라는 까만 밤이 지나고 나서 40일째 하나님이 하늘은 파랗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해가 풀어지고 좌절이 극복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셔터를 20초 동안 누를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나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물과 같은 은혜로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 번째 오더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이런 신앙의 관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게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됨을 알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이 되는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도 가게 하시고 모든 걸 하지만 가장
가장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 특별한 대수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대단한 변화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높아진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 그런 뜻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집안의 아버지를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윌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와이프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절대적인 실수예요. 인간적인 실수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그 가정 내에 밀려올 풍파를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아브라함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셔터를 20초까지 기다리고 누르지 않아야 되는데 먼저 눌러버려서 온 세상을 까맣게 만들어버렸어요. 온 자신의 삶이 메이스업 되었습니다. 다 꼬여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99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처음 던진 말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실수 많은 인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그냥 일어난 사건일 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실수했고 상처받았고 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실수한 사람들, 흠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홈 본차이나 안 깨지는 그릇 쓰는데 미국은 이빨 빠진 것도 깨진 것도 식당에서 쓰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그 그릇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질그릇같이 깨어질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에 충만하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한 인생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에 충만하게 되면 나는 항상 옳고 세상이 틀리고 나는 항상 맞고 교회가 틀리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주님의 긍휼이나 은혜나 십자가의 공로나 복음의 능력이나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사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 성경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이러한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로 바꾸신 게 아니라 99세가 되도록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빠질 때까지, 마치 풍선을 크게 불었다가 풍선에 바람이 샥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99세가 돼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이 빠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여러분 원어에 보면 라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명령형입니다. 조용히 해라, calm 마음을 편하게 해라, 침묵해라. 명령이에요. 왜 우리는 침묵해야 되죠? 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것을 다 따지고 다 해결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전보고 4주 보면은요, 내가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미래는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 오픈해 두셨어요. 내가 은혜를 가지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그 미래를 창조적으로 풍성하게 오픈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시죠?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이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빈둥빈둥 놀 건지, 내가 선한 길을 택할지 악한 길을 택할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요 믿음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신해서 아주 찌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능성에 오픈해 두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침묵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전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우린 일부밖에 모릅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두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자궁을 떼내고, 우리 와이프는 몸 바쳐 헌신하는 여인입니다. 쓸개도 떼고 자궁도 없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수술하면서 와이프 얼굴을 최고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최고로 많이. 옛날에 처음 미국에 유학 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 많이 안아봤고 제일 많이 얼굴 보고. 왜냐하면 안아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니까 이렇게 주고 눕혀주고 이렇게 주고 눕혀주고. 인생의 많은 흔적을 우리 부부에게 남겨두셨어요. 처음에는 쓸개, 그 다음에는 자궁, 거기다 제왕절개까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실 거죠.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 이 부족한 없어진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열심히 그냥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여인이니까 하나님이 좀 쉬라고, 이제 좀 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내 인생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비만도 되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네 미래를 오픈해 뒀고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을 둔 것은 그것은 내가 채워주겠노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소용돌이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함으로 평정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